저는 뭐 스포츠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편이라 이번 월드컵 때도 한 경기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월드컵 경기 끝나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걸 보면 이고 지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올림픽 열리면 그 금메달만 기억이 났잖아요. 그죠? 사실 세계에서 2등, 3등을 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더구나 4년마다 열리는 그 큰 대회에서 은메달, 동메달을 건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세계적인 수준에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다르죠. 요즘은 반드시 1등이 아니더라도 1등과 2등과 3등이 함께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왜 그 사람들의 그 은메달과 그 동메달도 우리가 열광하고 또 스토리가 있는 스포츠 선수들에게 갈채를 보낼까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은메달과 그 동메달을 따도 얼마만큼 그가 수고했는지, 얼마만큼 그가 최선을 다하여 그 메달을 왜 달려왔는지를 인정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번에 월드컵 특히 이제 지난번 그 경기에서 사람들이 다 분노했던 것은 아니 그래도 국가대표로 나갔는데 경기력이 저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유럽에서 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제 경기력 보고 있으면 저게 과연 2026년 대한민국의 축구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사람들은 스포츠를 바라볼 때도 그런 국제 경기를 바라볼 때도 이겼느냐 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만큼 그가 최선을 다했고 얼마만큼 그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마음껏 뽐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줬던 경기 기량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었던 거죠. 아무리 많은 열정과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최선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던 그 결과가 나오면 사람들은 덤덤해요. 그게 신기해요. 죽으라고 달려거나 그 많은 열정을 가지고 기대를 해도 안 될 때는 진짜 안 되거든요. 뭔 짓을 해도 진짜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안 되는데 막상 열심히 노력해서 달려가서 내가 원했던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또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얻었어요. 우리는 보통 이게 나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왕이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 아사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노년의 아람 왕의 힘에 대해서 또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 또 아람 왕에 대한 생각들이 좀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부터 질책을 받았지만 어떤 그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던 기간들보다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는 적으로 성과 정의로 정치를 할 수 있었고 또 정치를 할 줄 알았고 또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았어요.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훌륭한 왕, 아버지의 통치를 보고 자란 여호사밧도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했는지를 충분히 아마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치 오늘 우리가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솔로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읽으면 와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입었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어떤 이제 편견이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좋은 왕이 됐어요. 평강이 임했어요. 그러면 그 왕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띵가띵가 놀고만 먹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 그 나라가 잘 되고 전쟁도 없고 또 전쟁을 해도 이기고, 보통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분명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서 그다음에 나라가 잘된 왕이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17장 1절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도 주신 왕이죠? 재물과 권력도 주신 왕이에요. 이러면 이 왕은 그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냥 듣고만 있고 자기는 왕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친 걸 보면 내가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것, 그게 흔히 말하는 축복이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것, 아니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이 얻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 용어를 들으면 그런 왜곡된 인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얻는 사람들, 혹은 내가 그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서 얻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만 내가 노력하여 얻어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가지고 모든 걸 누렸는데 그는 왕이 되자마자 뭘 했어요? 스스로 강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기 위해서 막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의 땅을 집어삼켜야지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떤 작은 나라잖아요. 주변에 제국들이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있는 동안 노년에, 다시 말해 이 여호사밧이 성장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어 가는 직전에는 평화의 날들보다는 뭐가 더 많았습니까? 전쟁의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뭘 합니까? 스스로 강하게 해서 방어를 하는 거예요. 왜? 아람 왕의 군대를 의존하려고 했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부터 어떤 지책을 받았는지 여호사밧이 본 거죠.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우리는 아람 왕과 같은 다른 나라의 힘을 가지고 나라를 방어하거나 아니면 아버지처럼 나의 과시적 욕망을 군사력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안겨다 주는지를 여호사밧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뭘 했다고요? 방어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방어했어요. 그리고 이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스스로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한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2절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두 가지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켜서 외부에서 침략이 있을 때에 이것을 빨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하나는 영문이라고 하는 문을 여러 겹으로 해서 뭐예요? 쳐들어왔을 때 쉽게 그 성이 함락당하지 않도록 강건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축복을 누렸던 왕인데 굳이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방어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그다음에 영문을 만들어가지고 성을 더 보수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의 그 구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히 이 역대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죠. 역대기에서 하나님 복을 누린 사람,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잘 믿어서 잘 됐나 보다. 솔직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셨던 목사님들 되게 많았습니다. 뭐 세상 걱정하냐, 하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는데 교회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 채워주실 텐데. 저도 어릴 때 진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었어요. 특히 역대기를 가지고. 근데 역대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축복받은 왕 중에 의외로 왕으로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다시 말해 왕으로서의 최선을 안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왕을 찾기가 더 어려워요. 정말 그런 왕들 거의 없습니다. 역대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축복받은 왕들의 대부분은 왕으로서 감당해야 될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에요. 그 최선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지 않는다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나의 좋은 의도로 했던 행동이 때로는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때 있다는 거 우리 알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경험하면서도 나의 선의와 나의 최선이 좋은 결과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상하게 가르친 거죠.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최선과 함께 임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더 잘 드러내는 경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최선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최선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런 본문을 읽으면 오히려 낯선 거예요. 왜 스스로 강하게 하고 방어하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영문을 만들어서 성을 강하게 한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까지 들고 왔던 설교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뭔가 안 맞잖아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좋은데,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편견들이 결국에는 성경에 있는 기록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요사밧은 왕으로서 자신이 할 바를 다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 그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그 결과 그 땅이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고 하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물질이 필요할 때 교회에서 기도하다 간구하라 그러면 대부분 설교는 어떤 거죠?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 뒤집어 말합시다. 내가 나의 사업체를 키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나의 직장에서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일터 속에서 나의 온전한 열정으로 다 달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온전한 100% 여러분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물질적으로 축복하기를 원하시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한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거죠. 시험을 쳐야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봤는데 찍었는데 다 맞았어. 학생들한테 이런 설교를 하면 아마 막 으아 놀랄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정말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우연히 막 다 찍었는데 좋은 점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그 애가 공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학생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주실 때는 어떤 식으로 역사하셔야 돼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의 결과만큼 좋은 성적을 얻어야만 그 아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아이들이 시험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노동을 할 때는 그런 생각을 못 하냐 이거죠. 우리의 노동은 왜 내가 노력한 건 당연하게 얻는 거고 나의 노동과 관계없이 뭔가를 얻어야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자꾸 왜곡하면서 현실과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종교적 영역에서만 열심히 하면 종교적 영역을 벗어난 모든 영역에서도 잘 될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니까 교회가 점점 갈라파고스처럼 개토화하고 세상으로도 자꾸 뭐요? 멀어지는 거죠. 그게 건강한 사회적 윤리를, 그게 건강한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기독교적 윤리의 가치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최선과 함께 가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최선의 노력을 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기독교 윤리가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공간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가운데서, 또한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결과가 아름다운 긍정적인 결과로서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 부르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